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받들어서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나무는 못 속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장하고 위장한다 할지라도 나무는 반드시 열매로 그 나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로서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새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왜 기도하지요? 평생 동안 왜 예배드리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돼서 나에게 이러한 추악한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 이러한 옛사람의 쓴뿌리 견고한 힘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못 나가게 되어 있구나. 깨닫게 되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나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박혀있는 옛사람을 회개함으로 뽑아내 버리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성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초기에 썼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감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 썼던 성경책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했었을 때 그의 문장 가운데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책은 황원역이 쓴 성경책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옥중에서 썼던 이 서신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용어가 부드럽고 굉장히 성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도 젊어서 쓰는 편지하고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쓰는 편지 용어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믿어갈수록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국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카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한한 아카페, 조건 없는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첫날 밤 요한복음 13장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세상의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교우들이 청주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교회 출석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출석을 2번 정도 전도를 당해서 아직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도 중단되고요. 근데 토요일날 조문의 소식을 듣고 내가 불신자도 김치를 나눠주면서 전도할 판인데 코로나 전에 2번 정도 나온 교인인데 그래도 내가 찾아가 봐야지. 그래서 교인들 장로님을 모시고 어젯밤에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생각지 않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회 중직들이 오고서 온 걸 보고서 너무 기뻐하고 위로를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하는 거예요. 2번째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구원의 감격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또한 천국 백성의 기쁨. 그렇습니다. 내가 응답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어느 분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매를 맞고 천국 가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땅에서 20년, 3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고 슬픔 속에 살아서 천당이 있다면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해피한 기쁨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행복하고 이 땅에서부터 기쁘고 즐겁게 살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모르니 하나님의 나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였죠.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짜증낸 사람은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희락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화평의 대사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대사, 화목의 대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을 이루어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이루어내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가정도 화평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세상 만사 인내 없이 그 무엇도 안 됩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에 꼴이려서 결혼합니다. 결혼 생활합니다. 3년 내 제일로 이혼을 많이 한답니다. 두 번째로 5년 내 이혼을 제일로 많이 한답니다. 무엇입니까? 연애할 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찌릿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있지 않습니까?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부도 인내하고 한 곱이 넘어서고 한 곱이 넘어서다 보면 어느덧 결혼 50주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응답 없다고 때려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여러분 친구가 떡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고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있네요. 가정생활도 있네요. 신앙생활도 인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란 측은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봐도 측은히 여기고 그 누구를 봐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그것은 주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비한 열매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이란 선하고 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주일날 이런 설교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을 직분자 세워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제 새로운 권사님이 세워지고 또 명예 집사님이 세워지고 교회 또 일꾼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양선의 열매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성직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임을 맡겨주기 때문에 속된 말로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직분을 받고 권사님의 직분을 받고 집사님의 직분을 받은 것,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교사님의 직분을 맡겨줬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 무엇이 타락이죠? 하던 일을 안 하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하던 일을 포기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은 것을 계속 붙잡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예수 안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대체적으로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이 성장해 가면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상이 풀립니다. 인상이 풀렸다는 말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얼굴에서 그 부드러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강팍하고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은혜의 강물 속에 쑥 들어갔다 한 몇 번 나오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말도 부드러워지고 행실도 부드러워지고 삶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였어요. 우리 모두 온유한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절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차는 브레이크 작동이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인격이 잘 된 사람 절제 열매가 있어야만이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입이 풀리지 않게 자기 입술을 절제시키는 능력, 자기 행실을 절제시키는 것, 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것인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모두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24절 보십시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 속에 매일마다 싹이 트고 자라나는 옛사람을 잘라버리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마다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 속에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하고 한 5분 대화했더니 그 장로님하고 한 5분 권사님 집사님과 대화해봤더니 야, 그분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물씬 풍겨난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가 맺어 있으며 아직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는지 말씀으로 분별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쏟아마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 제목이 가지가지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아버지 예물, 아버지 간구의 예물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되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충성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